2021년을 보내고 2022년을 맞이하는 송구영신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귀한 축복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또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지고 또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축복을 마음껏 받아 누리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축복의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1년을 어떻게 다름질해서 왔는지 생각해 보면 어떻게 달려왔는지 모를 정도로 빠르게 지내왔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그 일들도 하나 둘 전부 다 해결되어지고 또 승리할 수 있는 귀한 축복의 은혜를 주심을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달릴 때의 사람들은 어떻게 달리는지 모릅니다. 뜀박질할 때에 그냥 사력을 다해서 100m, 200m 뛸 때 얼마나 힘을 다해서 뜁니까? 다 뛰고 나면 자기가 무슨 힘으로 달렸는지도 모르고 힘차게 달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꼬링을 할 때에 1등이든 2등이든 자기가 열심히 달렸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후회가 없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죠.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은 뒤의 것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현재 자기가 달려온 그 길에 만족하고 또 나아가서는 앞으로 있을 일들을 바라보면서 전진하는 그러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다 겪는 것입니다. 코로나 상황이 2020년, 2021년 2년 동안 우리로 말미암아 정신이 없게 만들고 혼돈하게 만들고 또한 우리의 삶을 가로막고 아주 사람들 관계를 단절시키게 되고 사회적 관계를 단절시키는 그러한 엄청난 일들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어졌음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지죠. 수많은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가깝게는 많은 사람들이 또 질병으로 인하여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또한 죽음을 당하기도 하고 또한 많은 어려움을 겪는 그러한 일들도 일어나게 되어졌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또 시간을 주셨습니다. 또 환경을 주셨고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시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모두는 또 한 해를 내가 승리자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승리자로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은 우리들의 승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요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걸어가신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늘 희망을 주십니다. 희망을 주시고 그 희망을 바라보고 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지죠. 오늘 우리가 희망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은 죽은 사람입니다. 희망이 있기 때문에 앞의 것을 바라보고 나가는 것입니다. 희망이 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살으면서 목표를 향해서 전진하는 그러한 삶이 되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를 주시며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마음의 뜨거움과 열정과 삶의 보람을 가지고 전진하도록 만들어주시는 귀한 은혜가 주어지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디모데후서 2장 말씀 20절로 21절의 말씀을 가지고 송구영신의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디모데는 바울의 영적인 아들이죠. 영적인 아들이고 영적인 지도를 받고 이제 사역을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종입니다. 근데 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만 아니라 나뭇그릇과 질그릇도 있어서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정말로 큰 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큰 집은 여러분 우리가 상상을 할 수 없는 집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당시에 엄청나게 부유하고 또 세상 사람들의 존경과 모든 사람들의 우러러봄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환경 속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옛날에도 우리가 시골에서 보면 큰 집에 가보면 그 집에는 없는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 집에 가면 그릇도 틀리고 또 이 모든 것이 다 틀리지 않습니까? 근데요, 가난한 집에 가보면 그릇이 좋은 그릇이 아닙니다. 그냥 쉽게 말한다면 뭡니까? 도자기로 만든 그러한 그릇들, 이러한 그릇들이에요. 그러나 부잣집에 가보면 무슨 그릇입니까? 녹그릇입니다. 좋은 그릇이에요. 그리고 그러한 곳에다가 음식을, 밥과 국과 음식 이러한 것을 놓고 식사를 하게 되고 생활하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조그만한 집을 가보십시오. 녹그릇이 어디 있습니까? 전부 다 토자기로 만든 거, 싸구려들 있잖아요. 일반적인 그릇들, 이런 대접들을 가지고 생활을 했던 것을 보게 되어지죠.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 시대도 역시 마찬가지로 큰 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큰 집에는 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금그릇도 있고 나무그릇도 있고 여러 가지의 그릇들이 존재하고 있고 사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큰 집이라고 하는 말은 비유적으로 하는 이야기죠. 교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는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러한 수많은 사람들이 다 모여 있는 것이 교회다.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구성원들을 보십시오. 거기 보면 이 사람도 있고 저 사람도 있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러한 사람들이 모여서 있는 것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교회가 세상 사람들도 그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 교회 안에 세상 사람이 없느냐? 아니요, 세상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있고요, 믿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그릇이 아무리 좋아도 귀하게 쓰인 것도 있고 그릇이 아무리 나빠도 귀하게 쓰이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반대로 그릇이 아무리 좋아도 천하게 쓰이는 것이 있고 그릇이 아무리 나빠도 천하게 쓰이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쓰는 사람에 따라서 다른 것이죠. 내가 이것을 여기에 사용해야겠다라고 하면 나쁜 것도 좋은 곳에 사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기분이 안 좋아, 너 안 쓸래 하고 좋은 것도 나쁜 것에 사용하면 그것은 더러워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사용하시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오늘 여러분, 한 해 동안에도 우리가 열심히 살면서
하나님이 나를 쓰셨는가 안 쓰셨는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셨는가 안 사용하셨는가. 여러분, 하나님에게 사용 버림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사용되어지는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고 은혜 받는 사람이고 축복받는 사람입니다. 귀하게 사용되어지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보잘것없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곳에 내가 쓰임받았다면 오늘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행복한 사람들이며 귀한 삶을 살았는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집안에 여러 가지 그릇이 있지만 잘 사용하는 것도 있고 사용하지 아니하는 것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위선적인 인생의 삶을 살고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하여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징계와 징벌을 받게 되어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어디에 나오냐면 마태복음 13장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13장 24절로 30절 말씀에 보면 가라지의 비유가 나옵니다. 가라지, 곡식과 같이 가라지가 있습니다. 근데 그 가라지 비유 가운데 가라지는 어떻게 한다 그랬습니까? 구별해서 불에 들어가 있거니와 알곡은 정말로 좋은 이 생활에 보탬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에 들어가게 되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영광을 받게 되어지지만 사용되어지지 아니하는 가라지와 같은 사람들은 치욕과 또한 하나님의 그 버림을 받는 귀한 그러한 자리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여러분 정말 2021년 한 해 동안에도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귀하게 사용되어졌는가, 아니면 주님의 집에 한 모퉁이에 처박혀 가지고 내가 사용당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쓰임에 합당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깨우는 그러한 믿음의 자리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기 본문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귀하게 쓰이는 것도 있고 귀하게 쓰이지 못하는 것도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신앙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귀하게 쓰임받고 그 쓰임에 합당한 열매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는 그러한 축복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오늘 21절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더러운 곳에서 자기를 깨끗해 하는 거예요. 사용하지 않았던 그러한 정말 뭡니까 무디어져 있고 죄로 말미암아 가득해 있던 그러한 곳에서 자기 자신을 깨끗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를 깨끗하게 할 때 어디를 깨끗하게 해야 되느냐? 또 첫 번째, 우리의 지가 지적인 것이 깨끗해져야 된다. 여러분, 생각이 깨끗해져야 됩니다. 생각이 깨끗해야 깨끗한 것을 바라보게 되어지는 거죠. 생각이 깨끗해야 아름다운 것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생각이 깨끗해야 올바른 것을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생각이 망가지게 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생각이 망가지면 그 사람의 삶은 완전히 다른 쪽으로 나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핸들을 어떻게 돌리느냐에 따라서 차량이 어떻게 됩니까? 올바로 갈 수도 있고, 왼쪽으로도 갈 수 있고, 오른쪽으로 갈 수 있고, 뒤로도 갈 수 있고, 빠르게도 갈 수 있고, 천천히도 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지는, 지적인 것은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정말로 무엇을 좀 주셨습니까? 생각할 수 있는 마음과 뜻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생각을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오늘 우리는 이 마음을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마음을 깨끗하게 해야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마음이 더러워지면은요, 여러분 악한 생각이 들게 되고 악한 행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마음이 깨끗해져야 됩니다. 아유, 저 사람은 천사 같다 라고 하는 말 하잖아요. 그 천사 같은 마음의 모습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그냥 얼굴이 얼마나 깨끗하고 순하고 행복해합니까? 오늘 우리들의 신앙의 생활이 우리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계시는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깨끗하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새로운 은혜를 주시고 또한 복을 주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세 번째로는 오늘 우리의 이 의지적인 것이 깨끗해져야 된다. 삶이 깨끗해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행동이 깨끗해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들의 행하는 모든 것들이 깨끗해져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힘을 쓰고 노력을 하는 그러한 축복이 있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깨끗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깨끗해지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흘리신 보혈의 은혜가 또한 거룩한 생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내가 회개하게 되어지고 내가 회개하게 될 때 오늘 우리가 깨끗한 생각과 마음과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회개는 하나님의 모습,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는 길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은 곧 하나님의 오늘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뜻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하기 위해서, 성령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을 받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자리에 들어가게 만들어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로운 은혜의 방편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마음이 새롭게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변화를 받을 때만이 뭡니까? 회개를 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받을 때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고 생활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2021년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살았지만 2022년에도 정말로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깊이 묵상하면서 오늘 우리 안에 더러워진 모든 것들을 다 깨끗게 씻고 씻음받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믿음의 자리에 들어가는 삶이 우리에게 있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2장 3절 이어서 읽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다시 말한다면 생각을 하되 하나님이 주신 분량 외 이상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말한다면 하나님께서 요만큼 우리들에게 보여주셨는데 그 이상의 것을, 하나님이 나에게 요만큼을 주셨는데 그 이상의 것을 생각하지도 말고
그것을 따라가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과하게 되어지면, 생각도 과하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마음도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마음보다 더 많게 되어지면 그것은 죄가 되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음식을 섭취할 때도요, 내가 많은 것을 먹는다 해도 다 건강한 거 아니잖아요. 많이 먹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면 나중에 자기 자신의 몸이 그것을 다 어떻게 연소하지 못하게 되니까 결국은 나중에는 그것이 자기 자신의 생명을 단축시키게 되고 고통과 괴로움의 질병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게 마음에 품어, 하나님이 주신 것만 품어라. 하나님이 주신 것만 생각해라. 하나님이 주신 것만 우리가 행하고 살아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생각보다 더 많이 뛰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오버하다 보니까 오버 액션이 나오게 되고 삶이 되니까 결국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지고 멸망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데 노아 시대 때 하나님이 바벨탑을 높이 쌓는 것을 원하셨습니까? 아니잖아요. 바벨탑을 높이 쌓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마음과 성품을 다하여 있는 곳에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예배를 드리고 그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러한 모습을 원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의 뜻보다도 더 앞서서 더 큰 것을 원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뭐예요? 바벨탑을 쌓아서 하나님 앞에까지 올라가 보자 라고 하는 엉뚱한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곧 하나님 앞에 죄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러분 마음과 생각과 삶이 거룩해지고 아름다워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올바르지 못했던 삶을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에 비로소 우리가 정돈된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삶은요, 지정의가 어떻게 됩니까? 확실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을 가지고 살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시고 또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귀한 자리에 들어가도록 만들어 주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은 21절 말씀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함이 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비되어지는 믿음의 사람이 믿음의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준비되어지는 사람이 쓰임에 합당하게 쓰임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2022년에는 주님의 쓰심에 합당한 축복을 받기에 합당한 하나님의 영광에 합당한 준비가 되어져서 하나님이 주실 때 그것을 내가 아멘하고 받고 그 은혜 속에 내가 들어가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축복의 생활이 우리에게 있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준비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깨끗해져서 내 자신이 깨끗해져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그 모습을 내가 가질 때에 내가 그 믿음을 소유하게 될 때에 내가 주님의 그 모습을 닮아가려고 노력을 하고 준비되어졌을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시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준비되어지지 않는 사람에게 주어졌다고 한다면 그것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무기가 될 수가 있고 또 그것은 자기 자신을 괴롭히는 것이 되어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믿음의 성숙함이 우리들에게 있게 될 때에 하나님이 주시면 그것을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것을 주셨는가?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가? 이것에 대한 깊은 기도와 명상과 뜻을 이루면서 나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실 때에는 그것이 합당하게 주시는 것이고 그것에 쓰임 받을 만한 그러한 모습이 있기 때문에 주시는 거예요. 2021년에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많이 주셨습니다. 근데 2022년에도 우리가 기대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2022년에는 또 무엇은 은혜를 주실까? 어떠한 은혜를 주실까? 또 어떠한 것을 우리들의 삶에 정말로 채워주시는 역사가 있을까? 여러분 기대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깨끗해야 됩니다. 깨끗하고 준비되어져 있는 그 모습을 가지게 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송구영신 예배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2022년이 되어지고 또 묵었던 것들은 전부 다 깨끗하게 청산을 하고 새롭게 믿음의 계획표를 가지고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나가게 되어지면 우리의 신앙이 성숙한 신앙이 되어지고 우리의 삶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은혜의 삶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우리들의 모든 삶의 영역 속에서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 쓰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오늘 2021년을 잘 마무리하고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또 2022년을 또 맞이하였습니다. 성령님이여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정말로 큰 그릇이라고 자랑하지 말게 하시고 또 작은 그릇이라고 아버지 기죽지 말게 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가 어떠한 그릇이든지 간에 주님의 쓰심에 합당한 그릇이 되어 주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고 내 안에 있는 더럽고 추악한 모든 것들을 다 씻어내서 예수 어린 양의 보혈의 은총이 우리에게 임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하여지고 새롭게 되어지고 온전하게 되어져서 하나님의 쓰심에 합당한 준비되어진 그릇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도 하나님 채워주신 하나님 2022년에는 더 풍성하고 넉넉하고 아름다운 것으로 채워주셔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은혜가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질병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주님 질병을 물리쳐 주시고 물질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물질의 보고를 열어주시고 환경의 문제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환경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아버지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문제 하나 둘 모두 풀어져서 아버지 형통하고 복된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위드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 정말로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과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속에 승리하는 귀한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가정의 복을 주시옵소서. 가정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화목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사랑과 은혜가 평화가 넘쳐나는 가정들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리는 귀한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자녀들이 하나님 잘되게 하시고 복되게 하시고 은혜롭게 하셔서 자녀를 통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사업장을 축복하여 주시고 사업하는 모든 곳에 주의 은혜와 축복함이 넘쳐나게 하여 주셔서 정말로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생활을 하고 있는데 아버지 막히거나 어려움 당하거나 고통당하거나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수많은 막힘이 있는 모든 것들을 전부 다 제거해 주셔서 아버지 형통하고 복되게 하여 주시고 안 되는 것도 잘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그러한 은혜 속에 거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들의 모든 기도에 응답을 주시고
삶의 모든 것 가운데 인도자가 되셔서 늘 평안한 가운데 영광을 돌리는 걸어간 삶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았다고 간증을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자랑을 할 수 있는 신앙의 거부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총을 하여 주옵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복의 복을 주시고 은혜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고 영광 받아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